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취할 말씀입니다. 성취할 말씀은요, 바로 기침들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기침했습니다. 어제까지 기침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기침했습니다. 성도님들. 예, 아이고 주여, 맞습니다. 기침했는데도 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오늘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다민족들이 온다 했는데 도저히 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쉬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했는데 한결 좀 나은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강단 말씀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기침 마음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기침 하지 말라면요 더 목이 메인다니까요. 그렇죠. 물 자주 마시고요, 기침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서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인데 그리고 예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요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5장이.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나의 생각을,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판단, 그런 거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붙이셨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에게 영혼을 붙일 때 나는 어떠한 것을 전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나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는, 즉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언약을 바로 왕 앞에 의견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요. 바울은요 세상 지혜로, 내 학문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말하기로 작정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박애주의가 나갑니까? 신비주의가 나갑니까? 율법주의가 나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전달돼야 돼요. 그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입니다. 바로왕 앞에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직분이 바뀐 거 아닙니다. 직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예요. 노예라니까요.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현실이 노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저주, 창세기 3장 이 본질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래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안수집사, 교회 다녀서 권사, 교회 다녀서 장로, 이 직분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 뭐라고요? 영적인 신분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중요한 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에게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지금 본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걸 모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라고요? 새 절기를 지킬 것이나, 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새 절기의 예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은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너무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줄인데 근식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뭔가 딱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이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번째가 사단은요, 지금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었다니까요.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 발 앞에 엎드려라, 경배하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배의 대상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현장 속에 광야에서 내 앞에 새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절기의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본론이에요. 새 절기의 축복, 즉 예배자가 누려야 될, 누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피언약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피언약이 뭡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예배가 뭐냐? 유월절 피언약의 예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이 피가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피가 너희를 살릴 표적이 된다니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서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피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냐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면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게 뭐냐? 십자가 이 보혈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분리됐구나, 이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으로 결코 나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법 안에서 보호받고 새롭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예배의 의미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이 원죄와 죽음과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대해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할례의 참된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살을 베어냄으로 죄와 분리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보라가 남편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남편, 피의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공동체가요, 예배 공동체가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우리 성도님들을요 조금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참소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를 밤낮으로 하나님께 꼰지르고 일러 바치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피 언약이 뭐냐? 재앙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재앙을 넘어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이 사탄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그리고 가문의 흑암이 바로 꺾이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예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을요? 애굽의 신 사탄을 심판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을 때 있잖아요, 가문과 가정과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요 무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사상적인 우상, 형상적인 우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1천망대 세우잖아요. 세 번째, 유월절 예배란 뭐냐? 세 번째, 영원히 기념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도로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언약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이 예배로 임마누엘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 설교에 감동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뭐냐? 유월절의 흔적, 피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가셔야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만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답이 되시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내가 누리냐, 그 축복을 점검하시고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에 묶여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늘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뭡니까? 미래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요, 깊이 잠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피 바르세요. 내 생각에 유월절이 예배가 되십시오.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니까요. 법 무섭죠. 진짜 법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로 유월절의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월절의 이 피 바르는 예배 속에서 바로 오순절 예배라는 거예요. 오순절 두 번째 이 예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확실하고 바르게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신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 현장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 예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는데, 오늘 메시지를 이제 잠깐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에 좀 돌아가면요, 오늘 모세와 바로와 만남의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피 발랐지, 나의 현장 속에 성령 충만함, 현장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네 말이 맞다 이러던가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그런가요? 현장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봐라,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 예수여, 나에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합니다. 갑자기 불신자가 신자로 확 바뀌던가요? 오늘 바로 현장이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2절에 바로의 반응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예배를, 그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는데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때 분명히 모세의 계획에는요, 모세의 생각엔 이 장면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이 현장에 가면 딱딱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모세의 계획에서는요, 이 부분이 너무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장 속에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히 들려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현장에, 우리 자녀에, 우리 배우자에 내가 선포하고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대화했을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았는데,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 언약 붙잡고 내가 도전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쪽팔릴 수도 있어요. 특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현장에 갔는데 전도 운동하려고 그 중심으로 갔는데 핍박과 사건들이, 실수들이 연발 일어나네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요,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스토리라니까요. 그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두 번째 뭐냐? 구원과 못지않게 두 번째 뭐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세워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바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 모른다. 우리는 당황스럽습니까? 낙심될 수 있습니까? 언약이라 실컷 내 가정에 가서 언약 전달했는데, 내 자녀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은 그 말씀이 소중성을 모르고 튕겨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전도가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보시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상황이 더 좋았더라.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답답하고 더 낙심될 때 있다니까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그렇다고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낙심했어요.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라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대목이라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어떻습니까? 살살 달래주고 일 더 빼줬습니까? 일 더 시켰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현장 갔는데 더 학대하고 있더라니까요. 현장에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야, 오늘 예배 성공했다, 내가 현장에도 성공해봐야지 하는데 더 나를, 일을 더 몰아치고 있더라니까요. 더 실수 연발하고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으로 덤탱이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있어요. 나를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냈는데 어째 내 지금 상황은 안 좋냐고 모세가 지금 따지고 있다니까요. 상황은 더 답답하고요, 낙심됩니다. 이게 모세의 현장이 아니라 출애굽 5장 현장이 바로 지금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왜 내 현장에는 뭔가 될 것 같아? 그게 사람 더 피말립니다. 차라리 안 되면은 아예 그냥 내가 낙심하든 절망하든 다시 밑에서 올라오겠는데, 계속 뭡니까? 될 듯한데 안 되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니까요. 아니면 몇 년 상관으로 너무 낙심돼서 이제 올라올 힘도 없습니까? 지금 모세 출애굽기 5장이 모세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현장의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귀로만 들으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 속에 오늘 이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지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착각하는 이 현장 속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고요, 힘없고 내가 하나님 일 한번 해보자 힘없고 나가지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포럼하면요, 늘 안 되는 거 포럼하면서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네, 아이고 하나님 능력 도대체 하나님 드러날 시간이 없어.
그렇죠. 웃기잖아요. 그게 포럼 축제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종교의 틀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힘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러나면 그것을 보고 교만이라 합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종교의 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사도신경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성경도 하고요. 글을 읽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순절 예배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 이게 오순절 예배입니다. 현장의 예배가 첫 번째 무엇이냐? 현장 예배입니다. 오순절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 속에서 주신 오순절 능력이에요. 그 능력 속의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를 기다리면요, 넉넉히 멍하게 있는데 그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사업 현장, 삶의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가지고 계신 그 눈물과 소망과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40일 집중. 첫 번째 하고, 40일 집중 2회차 하고, 40일 집중 계속 하면 뭐해요? 내 방향과 생각이 안 바뀌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합니까? 하루 종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5분, 10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 계획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 이념 그것으로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현장을 보는 게 바로 오순절 예배라니까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여유와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힘 얻었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구원의 계획을 가진 그분을 드러낼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정말 이 힘을 얻는 날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이 힘,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것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도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일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내드리는 장소가, 그 현장이 나의 일천망대를 세우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뭐라고요? 보리라. 보리라. 이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기다림 속에 보리라. 하나님의 이걸 보고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내가 6일의 현장 속에서 오순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데 그 기다림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요, 말씀을 딱딱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닙니다. 골라 먹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예배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5가지 힘입니다. 성령의 5가지 힘이에요. 5가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전에는 늘 낙심하고 흔들리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이 뭐냐? 영적 상태가 변하는 성령의 힘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그 힘.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는데 15개 나라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 즉 15나라의 그 문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성령의 힘입니다. 예배의 키가 이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저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그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꽉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이 완전히 열리는 시간을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말씀 성취 능력입니다. 성령의 5번째 그 힘 중에 세 번째 뭐냐? 말씀 성취.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니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제자가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5번째 중에 네 번째 하나님 주신 3천 제자 운동이라는 겁니다. 5번째는 뭡니까?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요, 부흥은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일어나면 당연히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흩어진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고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 5가지 그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 마갈 다락방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른 것 하려 하지 마시고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디에? 현장에. 이 메시지, 광야에 하나님 주신 성취될 메시지로 새 절기를 모세에게 지키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데 5가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선포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내가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내가 일을 하는 노동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런 개념이 지금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아, 오늘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 예배 드릴 걸. 그런 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대부분 종교적인 이 기준의 예배를 가지고 자꾸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예배를 대충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떤 예배?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수장절의 예배. 왜 바로왕 앞에 지금 가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데 못 알아들었을까?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주일날 왜 빠져? 왜 예배 드려? 일을 해야지, 공부해야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요. 세 번째 수장절의 의미는요, 거두고 저장하는 걸 말해요. 거두고 저장을 말합니다. 바로 응답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수장절 예배는 그냥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실 영적인 축복을 거두고 저장하는 시간이 수장절의 예배라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수장절의 예배가 뭐냐?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라니까요.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언약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성취의 그 설렘으로 두근거립니까? 저번 주 할례의 축복이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딱 해서 전화하는데 너무나 부친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나이 드신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본인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이 성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 나이 드신 아버지가 바뀌느니 내가 젊은 내가 바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아버지를 영접시켰는데도 아버지가 비수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낙심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뭘 할게요? 위로를 한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 할례의 축복의 돌발 상황에 대해서 그 언약에 피 바르라고 말했어요. 그 성도 이야기입니다. 20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목사님, 아버지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병원에 그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를 바꿔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바꿔보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수장절이 그 축복 속에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절대 나는 인간적으로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강단의 말씀의 성취 속에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체질과 뿌리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성도가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예배의 의미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적되겠죠. 신앙을 그걸 보고 잘한다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지겹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은혜됩니까? 나와 공감됩니까? 감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명하십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세절기 이 예배 드리도록 가라 하라.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번 주에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두 군데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현장이 있었어요. 한 현장 속에 똑같이 복음 편지 10가로 시작했고 마무리하는데, 한 현장 속에 이제 아시다시피 흥회입니다. 그 흥회에 이성도님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세요 하면서 감사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름 밝히지 마세요, 무명으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헌금을 받아서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분이 시가까지 딱 맞췄어요. 본인 말입니다. 목사님, 5가까지 하다가 응답이 와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 맞다는 시가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본인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문을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과 또한 연결해서 전도자와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도 되어졌고요. 이분 말씀이 사실상 이 복음 편지 10가를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하려는데 아들은 안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40대 됐는데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뭐냐,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 아들에게 복음 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분입니다. 똑같이 복음 편지 10가. 이분은 저번 주에 8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지금 질병에서 쇼크사도 몇 번 오고 지금 조금 그런 상태예요. 갔습니다. 기침하더라. 마스크 끼고 위급하다니까 가야죠. 가서 찾는다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가서 예수 다시 영접하고 확신하고 당신은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직까지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 입성을 안 하셨겠죠.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분은 복음 편지 8가인데 이 현장 속에서 이분의 여동생도 경산에 사시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번도 얼굴 안면 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의 가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끝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 하나님 주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예배가 우리 현장 속에 어떤 예배입니까? 그런 위급한 상태 나한테 맡겼을 때, 아이고 그 사람 그렇더라, 아이고 그 사람 그렇더라, 세상적인 소문을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영혼을 붙였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피언약을 바를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결론, 여기다가 적을게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가 예배로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 행복한 예배는요, 예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로 행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배가 종교가 되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한 의식이 되고 주일마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신비한 예배를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6월절 피언약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 그 안에서 재앙을 넘는 사탄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언약을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오순절의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영적인 축복,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미 따로 있다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장절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사용하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가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